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서서서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강단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게 돼서 마음에 기쁨의 감동이 좀 밀려와요.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300명 이상 나오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49명, 그 외에 성전이 2개, 3개 더 있는 곳에는 20명씩 허용을 한다. 그래서 동시에 79명이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어제 목사님하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동시 예배 드리는 것은 불편할 것 같아서 1, 2부로 나눠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뵙게 돼서요 참 반갑고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 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지탱하는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 그래요. 크고 작은 회사도 나름대로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관이라 그러고 우리 교회도 정관을 가지고 있고 공인을 받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모임 친목회도 회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운영을 하죠. 이를 근거로 해서 헌법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고 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발의되었다가 빛도 못 보고 폐기되는 그런 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한 이래 9번이나 고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 9월 18일 날 대통령 직선제로 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골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다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론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은 지난 1787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서 재헌회의가 열리게 됐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연방헌법을 채택해서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제정된 이 미국의 헌법은 230년 넘도록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헌법 중보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꾸준히 대처해 오고 있다. 그런지 얘기를 합니다. 헌법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초기 헌법 입법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강해서 비록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요, 헌법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의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그런데 그 이유를 법률의 형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이 경성헌법이라 그렇게 칭하는 이유는 영국처럼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공존한다는 것. 그 두 가지 법이 뭔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요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부연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이고 사망의 법은 죽이는 법인데 이게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그 법에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과 같은 겁니다. 이 법의 핵심 중심은 뭐냐? 그게 10계명입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5계명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애굽기법은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고요. 신명기는 신명기법전, 레위기는 성결법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의 특징에는요, 아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법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도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정신이 이 법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정말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지키고 있는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집사님이 돈을 구워주고 이자 안 준다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자기가 정의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르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사실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근데 여러분,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9월달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2주 동안 구제헌금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열심히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만삭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제자가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 거예요. 악덕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얼마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또 한 번은 참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도 아마 성도 한 분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종적기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책을 쓰셨어요. 자서전이며 수필집이거든요. 그 수필집이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본인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판을 찍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봉투를 2개 주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2분 목사님에게 50만 원씩 나눠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했어요. 이삭도 줍지 말아야 되지만 포도송이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5번째 출애굽기 13절에 보면 19장 13절에 보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 반드시 품삯을 주라는 규정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가난한 사람은 있다는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법, 다시 말씀드린 율법은요,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칙이고 법칙이며 동시에 벌칙입니다. 다시 분류를 하면 딱 2가지. 그 모든 법전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딱 2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명 2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에서 모두 613가지의 율법을 찾아냈어요. 그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라는 법령집은 긍정문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외우기 쉽게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 반드시 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지 말라는 법을 365가지나 부여했을까? 그 말은 뭐냐면 하지 말라고는 이 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지된 일을 더욱더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법입니다. 내가 36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금했는데 철칙으로 지켜라, 그 뜻입니다. 계명이 있기 전에는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 전에 죄는 잠복해 있었고요. 비교적 마음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비활동적인 법입니다. 그러던 것이 계명이 온 이후로는 계명이 죄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계명이 있음으로 해서 강한 유혹을 느끼고 죄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 테니까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도로교통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도로를 아무렇게나 활보를 하고 횡단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병역을 마치고 안 마치고가 아무런 죄가 되지도 않았고 벌받을 이유도 성립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거나 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그것이 죄나 벌 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디까지나 인명의 안전, 도모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켜야지만 내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이웃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한 목적은 인간은 성결, 깨끗해야 되고요. 지킴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두 번째는 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죄의 법. 이 법은요,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변질된 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법이 변질되어서 인간 중심의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 자신의 편익만을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원치 않는 일이지만 바이러스가 감염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왜 교회만 그러느냐? 아우성을 쳤는데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조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눈인사만 하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감사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한 11월 달 되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 변질되어서 부자나 권력을 가진 특권층을 옹호하는 법으로 둔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1천만 원의 빚, 큰 빚이죠. 갑질을 하려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는 붙들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몇백억씩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세상. 이게 죄악의 법의 특징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감옥을 가는데 그보다 훨씬 수많은 돈을 탕진을 하고 못된 짓 해도 법망에 걸려들지 않는 일이 실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의 법은 향락의 법이라고 있죠. 어느 지역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곳에 가게 되면 법의 제재를 받죠. 특정 영화는 19세 미만은 보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적정 연령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제재를 가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향락의 법은요, 어머니, 아버지 주민으로 도용을 해 들어가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어른들이 다녀도 크게 유익한 것이 아닌데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온갖 환락, 유흥업소가 버젓이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전자오락실이나 온갖 탈선의 온상까지도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으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뭘까요? 더 큰 문제는 바울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도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이 고민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속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굳게 결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죄악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물려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도 있고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구분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성령의 법이라 그러고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육신의 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법과 또 다른 법이라고 21절서부터 23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설명한 내 속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법을 꾸밈없이 사랑하고 지키기 원하는 내 마음의 의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개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전문적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면아이라. 그 아이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신앙생활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밀려오는지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계속 연속해서 밀려오나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 하시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못된 것이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내 마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배를 소중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두 존재가 싸울 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법 한 가지만 있으면 세상 죄의 법도 있어도 유혹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법이 함께 있으니 항상 죄의 유혹을 받는다. 왜요? 달콤하잖아요. 누릴 게 많잖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잖아요.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을 때는 오직 딱 한 가지, 마음의 법만이 나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또 다른 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육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원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하느냐?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것,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배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들고 죄악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는 달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참 길을 안내하셨고 그것이 법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죠.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지킬 때에 진짜 예수님이 누리는 참 자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때는 신호등을 지키면 짜증이 나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무시하면 그 사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자연계에도 엄연한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한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되지 말아야 하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언젠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파괴되고 죄악의 법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은 두 파로 갈려 극렬한 싸움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법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 법을 지키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는 큰 혼란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하는 걸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여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쓰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이때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약속한다는 뜻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신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간에 누구와 맺은 약속이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내가 냉면을 사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냉면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냉면을 사드리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배달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냉면집에 찾아오는 그 누구든지 간에 예의를 다해서 대접해 드리는 거죠. 산 밑에 있는 밝은빛 전원계 목사님은 뻥이요.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까지 집으로 배달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해도 율법을 완벽하리만치 지킬 도리가 없어요. 365가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죄를 한두 가지 짓게 되면 그만 허물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100가지를 다 지키다 하나 못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약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그 방법을 동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보면 다 죽게 된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속된 말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짊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누가 그 형틀에서 죽어야 되나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거나 우리가 쌓은 공적으로 사망에서 풀려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볼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게 된다 그 말이죠. 80, 90, 100살을 살면 뭐해요? 우리 생이 다 끝나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8, 90이 살은 그 죄가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엄연히 율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 마당에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의 기능이 죄가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능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받아 누릴 복을 기대하며 사셔도 남은 생애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방법, 내 수준에서 해석하고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벌써 9개월째 되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에요. 제가 단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다 하나님 보상해 주옵시고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요. 성령님의 법을 따르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